보살리기도원에 가면은 이 음악이 나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참 좋은 말이죠. 무엇을 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입만 벌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저희 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가치관이나 철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새로운 사상의 등장에 따라 변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의 사상과 가치관이 오늘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인생이 붙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일컫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살아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많죠.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이 나라까지도 사람을 편히 살지 못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나라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소중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그닥 미련이 없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 저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 살아야 저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아시다시피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데 3차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3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은 무엇을 포함하여 다스려지겠어요? 3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떤 창조물이든지 그 모든 창조물에는 표본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인구가 전 세계에 70억이 넘었습니다. 이 70억이 넘은 인구들 중에 일란성 쌍둥이 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일한 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놓은 귀한 작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승리하며 살아야겠죠. 기쁘게, 즐겁게. 자, 이 4차원의 세계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높은 차원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을 우리는 바로 4차원의 세계 또는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계가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맞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인 것이죠. 자,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이 말의 실증,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이죠. 창세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럴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모두 혼란에 처해 있고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3차원 세계를 운행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4차원에 포함되고 4차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쓰신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의 저서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차원의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가 4차원의 것을 끌어내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시편 81절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축복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대를 물려서 천대까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손의 후손이 계속 이어가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을 뭐 사진으로 보여주겠어요? 동영상으로 보여주겠어요?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 4장 4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잖아요. 그러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잖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 부모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기까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잠시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에레미야 읽다 보면 잔인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 몰렉 산당에 성교로. 거기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을 신께 그 우상들에게 바치고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아이들을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자기 육신으로 자기 속으로 난 자식도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려요. 버리는데도 잔인하게 제물로 바치는. 왜? 나 살자고. 자기 살자고.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는 인간은 정말 무지막지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 체질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로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굳어져 있는 보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겠어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네.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죽겠네, 못하겠네, 안 되겠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해도 될 거라고 믿죠. 아니, 우리는 되는 걸 믿죠. 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서 버려진 자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마음만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비교되는 또 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죠.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대답을 해주셨어요. 가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를 믿는다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두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될 관문이 믿음과 순종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100세 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 아내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말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물며 같이 가는 아들과 그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딱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죠. 바로 이 새벽에 이 한월산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만 제 간증을 할게요. 저기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이 큰 아이부터 중학교 2학년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맨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해외. 그것도 친척들이 미리 이제 뭐 이런 비자니 여권이 밟아서 방학할 때쯤 되면 다 외국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게 부러웠었나 봐요. 어느 날 와가지고 입이 퉁퉁 불어가지고 왜 우리는 외국에 친척이 아무도 없냐 이거예요. 나도 외국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야, 뭐가 걱정이야. 조영기 목사님도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회색 날개에 너를 태워서 전 세계를 다닌다 했는데 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무슨 능력 있냐? 나도 못 가본 외국을 기도해.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의 가장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마침 얘가 컴퓨터의 박사예요. 지금도 그렇고 컴퓨터를 막 검색을 하다가 SK텔레콤 팅글리시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모전을 벌이는데 세 개의 기획문을 써서 어느 곳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기획문을 써서 당첨이 되면 6박 7일 호주 무료 여행을 보내준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물론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서 제 핸드폰을 보낸 거예요. 제 핸드폰 그 번호를. 그리고 기획문을 써서 인터넷으로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 우리 딸 이름을 들면서 핸드폰 아닌가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당첨됐어요. 이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 호주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료로. 사실은 그때는 이런 보이스피싱이 없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 중학생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중학생인데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40명 뽑는 중에 저희 아이가 86점으로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은 노원구에서 얘 한 명 됐어요. 전국에서 40명이니까 거기에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예요. 근데 얘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졌더니 잡힌 거예요. 네. 그 인터넷 바다에다가 얘가 던졌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때마침.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얘한테는 하나님이 기특한 거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저는 외국에 가본 사실은 없는데 저희 삼촌이 제 동생이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자기가 다녀온 것처럼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얘가 공부를 잘하냐? 아니에요. 중간도 못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가 믿음으로 구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주를 잘 다녀왔는데 그게 얼마나 얘한테 유익이 됐냐면 호주를 갔다 온 뒤로는 애가 조금 그 자기 방 청소나 뭐 이런 생활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호주가 그때 당시에 밤 9시만 되면 원래 범죄 우범 지역이 일찍 자잖아요. 안 돌아다니는 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휴지통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엄마 나도 이제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대.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은 얘는 다 거기 온 사람들이 지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공항에서 그 가이드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는 처음인데 그 사람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실력이 있었겠어요? 통역이 필요가 없는 거야. 가이드가 깜짝 놀랐대. 엄마 이런 사람들이 왜 이걸 했지? 근데 원래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 것처럼 얘도 그 사람들도 매일 가는 해외여행이지만 이런 공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응모를 한 거였어요. 얘는 정말 기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선된 사람들은 거의 상위 10%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에서 그것도 저 변들이 노원구에서 고등학생도 아닌 중2짜리가 됐으니 교장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용돈까지 줘서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거기다가 SK텔레콤은 또 011이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이 016이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 사연이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특별히 뽑아준 거예요. 얘가 거기에 그 SK텔레콤 본당 그 본사에 가면은 예술의 전당인데요. 거기에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뭐 의심스러우면 가서 확인해 오셔도 돼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믿음이 확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고등학생 때 얘가 전도왕이라는 상까지 받았어요. 저 순복음 성북성전에서.
예,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둔 엄마예요. 38살이 되었어요. 하여튼 이 아이가 특기가 컴퓨터예요. 게임하든지 검색하든지. 근데 그 특기를 잘 활용하니까 또 이런 축복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도 한때예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뭐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장발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이렇게 못 입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잠깐이에요. 30대, 40대 되면 아무리 이쁜 걸 갖다 줘도 안 입어요. 저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또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 번씩은 이제 주의를 줄 필요는 있죠. 어떻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하지 않냐? 본이 안 되잖아. 절제해. 이것까지는 해요. 근데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되냐? 이러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아이들한테 상처가 돼요. 그럼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구속받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둘째 딸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둘째 딸은 제가 37에 낳았어요. 늦둥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도 하고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큰아이를 한번 키워보니까 그렇게 뭐 아이한테 목을 메고 키울 필요는 그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키웠어요. 학원 안 가. 그래? 잘 됐네. 돈 굳었다. 그래, 너 쉬어. 그럼 놀아. 이런 식으로 아이를 그냥 내버려뒀더니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 바쁜데요. 그랬더니 좀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애 무슨 일 저질렀나요? 그건 아닌데 어머니가 학교를 한 번도 안 오니까 한번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고 있었는데 중3 때 그 고등학생을 이제 지망하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간 거예요. 안 가면은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니 안 오시면 얘는 고등학교 진학 못합니다. 이러길래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만 나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표 보여달라고 안 해요. 예, 나도 뭐 그렇게 잘한 게 없어서 그냥 공부 잘하고 학교만 다녀주는 것도 감사해서 그냥 보여달라고 안 해요. 근데 나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세상에 애가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갈 고등학교가 없다는 거야.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나 몰랐네. 그랬더니 근데 걔가 감사한 게 3년 동안 개근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 가야 돼서 애를 깨우지도 않았는데 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를 한 번도 지각 결석을 안 했어요. 그래 나는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성적이 아니래.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못 간대요. 정규대학을 못 간대요. 그래갖고 그 사립인데 학교 인가가 안 난 그 대신에 3년 안에 검정고시를 치면 대학은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존심이 있지.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애는 들떠가지고 엄마 여기 글로벌 학교야. 여기가 무역학과도 있고. 안 돼. 넌 수준이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너 여기도 가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아이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렸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막 허겁지가 오더니 교무실 문을 확 열더니 학생 다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지망했냐? 그래서 아직 못했다고 얘가 이러니까 그 선생님 자기네 학교로 지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가 있긴 한데 1지망 2지망 2개 있으니까 그냥 2군데 다 하라는 거예요.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가면 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 성적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꽃동산 교회 그 김종준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신 동산고등학교였어요. 정보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선생님 교회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회에 다니거든요. 제가 오늘 밤 기도해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제가 아직 발표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돼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애한테는 야 너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검정고시 하지 마. 아니 그 학교는 가지 마. 검정고시 그냥 집에서 해. 내가 이제 이러고 이제 애한테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애는 뭐 그런 것도 걱정도 안 해. 내가 걱정하지.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편히 잤어요 걔는. 근데 며칠 있다 연락해준다는 선생님이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인가?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한 명이 미달이라 한 아이가 포기각서를 냈대요. 못 온다고. 강남이라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아유 그런 일이. 아이고 감사해요. 그랬더니 조금 일지망은 보유학과인데 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60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럼 어디 갈까요? 정보처리과로 됐대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냐.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고 막 좋아갖고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밥 먹고 잔치하고 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 멋쟁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가 넉넉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아이도 학원도 그렇게 뭐 마음껏 보내지 못했지만 근데 이 학교가 그 해에 4개 과목이 신설이 됐는데 시범학교로 정부에서 유아보육과 정보처리과 피부미용과 또 뭐지 그 요리 요식업 같은 그런 4개 학과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게끔. 왜냐하면 대학 졸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인력 낭비다. 그래서 나라에서 직업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네 취업을 해. 그 보육교육과가 제일 세. 왜냐면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니까. 거기가 이제 막 성적 좋은 애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정보처리과는 그냥 애들이 별 흥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근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기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세상에 3년 전에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네? 꼴찌인데. 다른 애들은 부모님 그 고등학교 등록금 40~50만 원 내고 다니는데 얘는 공짜로 다녔어. 거기다가 특기생으로 그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학원도 공짜야. 그래갖고 정보처리과에 들어가서 공부도 못하는데 원서 그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자격증을 딴 거예요. 얘가 뭐 따고 싶어서 딴 건 아니에요. 그 학원 선생님도 실적을 내야 또 다음 학생이 오니까 걔를 아주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따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갖고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또 전화 왔어요. 어머니 얘 아무래도 취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그래요. 이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꼬셨어요. 너 자격증 뭐 땄냐? 컴퓨터 2개 땄대요. 야 그러면 너 수시로 너 그냥 수시 대학 아무데나 한 3군데 넣어봐봐. 이래가지고 전문대 3년짜리 서일 전문대 지는 우리 집 근처 거기다 이제 이렇게 3군데를 넣었어요. 근데 된 거예요. 2군데서. 그래갖고 대학을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은 자기 가고 싶은 데 간다고 패션 디자인과를 가가지고 아주 얼마나 휘날려를 날렸는지 몰라요. 삼성 코엑스에서 패션쇼까지 하고 지가 디자인한 옷을 또 그 디자이너에게 입히고 그 학교에서 너무 잘했다고 다음 입학생 모집 요강에 얘가 한 디자인 한 옷을 입고 그게 모집 그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애가 자존감이 그냥 팍 올라가 버렸어요. 하마터면 그냥 검정고시 칠 뻔했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고등학교 3년 다니고 수료증 받는 그런 적인데 대학을 간 거잖아요. 뭐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 안 가, 나 못 가 만약 거절했다면 그런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친구들은 갔대요. 그 글로벌 고등학교를. 근데 걔들은 지금도 검정고시를 못 땄어요. 그냥 그렇게 다녀요. 대학을 못 갔지. 근데 얘는 대학도 갔잖아요. 대학 전문대지만 4년제 아무데나 편입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3차원에 보이는 세계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순종으로. 뭐든지 개척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망해도 상관없잖아요. 2등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희 딸이 제 말을 믿고 우리 큰애가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인터넷
근데 자기 수준에 맞는 거지. 인터넷 검색. 누가 그걸로 될 줄 알았겠어요? 그걸로 갔다 왔잖아요. 기적인 거죠. 지금도 얘기해요. 야, 그때 어떻게 네가 그걸 하냐? 근데 엄마, 나는 011 아니라서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도 내 폰도 아니고 엄마 폰인데 이건 하나님이 보내준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이게 간증거리예요. 아들이 지금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남자인데 걔한테 맨날 얘기해. 너도 뭔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 반드시 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졸업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취업이요? 저희 학교 다녀요. 저희 아이. 학교요? 어느 학교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을 갔어요? 아니 선생님이 그것도 몰랐어요. 진작 갔어요. 남들보다 2달 먼저. 수시로 합격하고 모의고사 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미리 합격증 따갖고 남들 학교 갈 때 같이 갔는데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패션 디자인과 갔잖아. 얼마나 감각적이고 애가 공부머리는 안 되는데 또 그런 멋부리고 이러는 머리는 또 되나 보더라고요. 네, 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천부적인 기질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이 엄마가 개척해서 지금 코로나 때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이제 횟수로 5년 차예요. 근데 아이들이 웃기는 게 개척을 했더니 애들이 뭐랬는 줄 알아? 이게 엄마 아니 무슨 이렇게 지하에다가 교회를 얻어 누가 와 여기를 그래서 네가 와 이랬더니 나가 그러더니 한단 말 뭐야? 엄마가 샀어? 사긴 어떻게 사? 월세지. 그러니까 그럼 돈 어떻게 낼 거야? 그래서 네가 내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 독립할 거야. 이러더니 개척한 지 2달 만에 그동안에 30만 원씩 빨래 해준다고 밥 해준다고 주던 애가 30만 원 안 줘버리고 독립하러 나갔어요. 와 진짜 이런 배신을. 그래서 진짜 내가 5기로 버텼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들어와. 안 들어온대. 언제 올 거야? 나 엄마 그 교회 접으면 들어온대. 그래서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래. 엄마 세 얼마나 밀렸어? 안 밀렸어. 엄마 혹시 그 월세 보증금 까먹는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느 날 작년 5월 달에 큰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예배 드려? 그래서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안 드리겠니? 몇 시에 예배 드려? 11시에. 알았어. 다음 주 11시에 애들하고 갈게. 지금 거의 1년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마음 내키진 않죠. 오면은요 상전이에요. 밥도 차려줘야 먹고요. 설거지는 절대 안 해요. 내가 크리스마스 추리한다고 작년에 불렀더니 엄마 이런 건 엄마가 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11조 좀 하라고 하면 뭐랬는지 알아요? 우린 믿음이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걸 만족하래요. 알겠어요. 이러고 살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나 교회 하는 것만 협조가 안 되지. 여름에 휴가 때 저 일본 여행 데리고 갔다 왔어요. 예, 아주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나 사람 만들려고. 나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래. 아휴 니들이 고생이 많다. 나 때문에. 아유, 내가 언제 정신을 차려야 돼? 왜 이렇게 안 차려지는 거야? 좀만 더 고생해봐. 내가 노력해볼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중2짜리 머시매가 그 핸드폰을 5분도 손 내서 놓치지 않는 애가 내가 설교만 하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만 쳐다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야 이런 거구나. 3대잖아요. 저와 제 딸과 손자.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변질되기 전에 저 그냥 사명 여기까지 하면 안 되나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거를 나보다 먼저 하셔요. 저는 나 올해 돈이 없다. 김장 어디서 한 포기 두 포기 얻어먹어야지. 이러면요 어디서 전화가 딱 와가지고요. 목사님 김장했어 안 했어요? 아유 안 했어요. 내가 목사님 생각나서 김장했어.
차 갖고 언제 와봐? 이렇게 가면요 김치를 그냥 막 한 5, 6만 원짜리 사 먹으면 그 정도는 그런 걸 꾹꾹 눌러서 담아줘요. 동치미 담아줄까? 이러고 나 거짓말 아니에요. 저기 우리 대표회장님 제가 김장김치 갖다 드렸어요. 4kg짜리. 얻어먹는 주제가 또 남도 도와주더라고요. 이래요. 쌀도요. 떨어질만 하면 전화 와요. 소포로 쌀 보냈다고. 챙기라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언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눈만 뜨면 돈 벌어야 되는데 월세날 다가오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온 거 보고 저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래. 쟤들이 나 문 닫으면 교회 접으면 들어온다고 하더라들이 이제는 지발대로 스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5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돈을 벌러가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버텨야 돼. 아이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까짓것 버텨.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나는 그래도 이순신에게는 배가 몇 척 있지만 난 아직 보증금이 살아있다. 네. 이런 게 믿음이에요.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는 하나님 자식 아닌 것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걱정하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래잖아. 응? 넓게 열래잖아. 내가 채운다고. 니들이 요만큼 하면 내가 채울게. 니들이 열심히 나를 믿으면 아니잖아요. 열으래잖아.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듯이 입을 열래잖아. 열면 내가 채운대잖아. 이런 하나님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믿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간증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을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저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멀리 보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자그마한 거 하나씩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뭐 여기서 여태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크게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잘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집도 있고 나를 반기며 기다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계시잖아요. 외로우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모세도 40년을 자기 국적도 아닌 애국 왕으로 40년을 궁에서 자랐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많은 민족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저는 못해요 하는데 하게 하셨잖아요. 동역자를 붙이자. 나는 못하는데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걸 믿고 또 40년을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셨잖아요.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했다. 다만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쯤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내가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예배 한 번 남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늘산 기도원, 정말 여기 대박난 기도원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서 너 뭐하다 왔냐? 저 하늘산 기도원 갔다 왔어요. 거기 기적의 동산인데 거기 다녀왔잖아요.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할 수 있다 하시니는 1384 이거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길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